네, 주보를 보시면 그 제목이 굉장히 좀 길어서 글자 이 크기를 좀 줄여놨죠. 제목을 좀 먼저 보시죠. 저희가 제목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먼저 오늘은 좀 제목을 읽어드린 이유는 39장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40장부터는 또 이제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쭉 하세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스라엘이 당연히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가까운 예를 들어도 이게 뭐 가까운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까운 예를 들었을 때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던 많은 진정한 청교도들이 미국에 내려서 물론 자기네 집도 지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뭐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짓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흩어졌던 그런 아니면 다시 모으셨던 아니면 실제로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던 간에 자신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뭘로 두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혼자 있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 데서나 막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혼자 있자면 뭐 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길거리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서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얼마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공예배라고 부르는 그런 예배들은 그렇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뭐 가정이 되고 또 단위가 점점 커지면서 국가의 단위가 되고 민족의 단위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외부로도 이렇게 보여지고 그거 보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들도 물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 집들을 졌지만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성전 개념이 약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좀 달라졌을 뿐이지. 구약에는 굉장히 좀 그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도 그때는 뭐 성전을 이렇게 건물처럼 지을 수는 없었으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쭉 이렇게 마치 둘러싸듯이 쭉 해서 그 성전 중심으로 가고,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뭐 여러 성전이 또 뭐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최대한 그 성전에 가까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형태,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보여질 내용도 왜 회복하신 이후에 성전에 대해서 한참 동안 더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성전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왜 미리 39장 내용을 보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마치 에스겔 1장부터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몇 구절이지만 그 안에서 잘 정리해 놓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런 차원에서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자신의 일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자신의 일 가운데 드러내시는 핵심 중에 이방을 통해서도 드러내시지만 가장 큰 핵심은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게만 39장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타격을 입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부족해지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적인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뭐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에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보여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때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랬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뭐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 흠을 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별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구별점이 없으면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거룩하심이라는 속성 자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그런 내용들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결코 우리를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당연히 오늘 내용은 핵심은 또 그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실 텐데 한번 21절 내용부터 좀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죠?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눈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하시지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이 심판과 또 자신의 어떤 공의와 권능을 드러내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또 급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차라리 오히려 이 대한민국은 참 안전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주 확산세가 어마어마한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뭘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라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도 있고 이제 대교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에 벗어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9장 앞의 내용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군대들이 한마디로 연합군들이 힘도 없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인간의 상식으로 그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이 본문들을 더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22절에도 그날 이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에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해짐을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침략해오는 열국을 막아낼 능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열국을, 즉 마곡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남의 편이 아니구나. 누구 편이구나. 한마디로 우리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편이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일단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떤 큰 일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뭘 깨달아야 돼요? 저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난 코로나에 안 걸렸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모든 나에게 되어져 가는 일,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을 우리 눈에 부정적인 일이 보여지든지 긍정적인 일이 보여지든지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때로는 좋지 않은 일,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오히려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 족속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 곳에 사로잡혀 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우셨다. 이건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뭐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때로는 혼을 내고 뭐 매를 들고 벌을 주고 이럴 때는 어떤 차원이에요. 그게 더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그 잘못된 모습에서. 근데 얼굴을 가리운다라는 건 뭐예요? 아예 그냥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뭔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신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거 이상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것 이상으로 더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해버리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정말 진짜 지멋대로 자라겠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관심하면 그 학생들이 제대로 뭔가 배울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그때 수정하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그래서 뭐 벌도 주고 매도 들고 말로도 훈계하고 이게 좋은 모습이고 올바른 모습이고 그게 사랑이 전달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또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매를 들듯이 채찍을 들듯이 때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게 그들에게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이키셔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뭐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다 잃어버려서 자기네 마음대로 살던 선전을 더럽히던 내버려 두신다라고 한다면 그 무관심은 어마어마한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대 맞는 거를 형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바꿔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는 거를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대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죄악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매번 우리를 때리시는 건 아니지만 그 긍휼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죠? 매번 우리를 때리시면 우리 죽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돌이키시고자 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 그 순간에는 힘들죠. 어렵죠. 그게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길이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열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우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하나, 이 한 구절에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서 1장부터의 내용이 다 축약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봤던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뭐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돌고 천사가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에 향한 경고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경고잖아요. 그럼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열국들에 의하여서 뭐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전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이키실 만큼 한마디로 마치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 자처럼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셔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들이 이 에스겔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언급됩니까?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 물론 뭐 크게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 거기만 끌려갔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곳에 막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지구상에서 이 당시에 지구상에서 아예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모일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도 그 당시는 힘들죠. 이제 우리가 뭐 에스겔 시대도 그렇지만 이제 그 출애굽기 그 시대도 보면 뭐 그때는 이제 사람도 그런 어떤 인력에 다 들어가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오늘 이 뭐 에스겔서를 보면 보통 한 70년 정도로 보는데 종살이를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종살이를 하도록 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을 또한 지키시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적의 손에 붙여서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세상 권세에 그들을 내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의 권세 아래에 있었잖아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종살이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칼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24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그들의 더러움, 이스라엘의 어떤 뭐 윤리적인 더러움도 그렇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 더러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어떤 성적인 아니면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더러움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그것도 뭐 상처를 많이 남기지만 이 영적인 어떤 더러움은 더 큰 데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져라. 이거는 신비주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어떤 신비로운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는 눈,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판단하고 또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깨닫고 돌이키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뭐 막 진짜 뭐 굿하듯이 아니면 무슨 뭐 신비로운 뭔가를 막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읽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죠. 왜 그럽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서 고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뭔가 이렇게 신비롭게 사람들이 고칠 때는 뭐 구수라든지 뭐 굉장히 뭐 막 이상하고 화려한 일들을 막 하잖아. 그런 거 보시면 알죠. 막 어느 나라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뭘 가서 뭐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권능 아래에서, 전능하심 아래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자를 더욱더 믿고 깨달은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에스겔도 영적으로 민감한 인물이죠. 단순히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그들에게, 그 에스겔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겉모양으로, 물론 겉모양으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내야죠. 아니면 이 여기를 화려하게 꾸미시겠어요? 이제 뭐 어쨌거나 뭐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사람들 막 꾸미잖아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막 꾸미면 됩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더러운 내용들을 좀 걷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결국 그것이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범죄로. 여기서 가장 큰 범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범죄지만 뭐가 또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듯 살아버리는 것 자체도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인간의 공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요정 뭐 오늘 이거 세웠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했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이 좀 부족해요. 실제 이 높이가 한 요 정도 부족해요. 한 요 정도 와야 된다고 했는데 요 정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를 뭔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정도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요만큼 더해진 거다. 그러니까 덧센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제로예요, 제로.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하나님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전적 타락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라는. 그거는 바울 사도도 열심히 했던 표현이에요. 가깝게 있는 바빙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와 같은 존재다. 없을 무와 같은 존재. 그건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훌륭한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와 같은 존재.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러움과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지는 개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만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회복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된 데는 이스라엘의 노력과 회복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뭔가 더해졌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회복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더러움과 범죄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웠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그 가리움을 멈추고 어떡하겠다?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려서 여전히 어떡하지만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고 완전히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말 그대로 본인들의 죄악에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지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처럼 생각할 수 있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독교 강요할 때도 그랬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뭐 히브리어 적어가면서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뭐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야훼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나의 주라는 개념에서 아도나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잖아요. 부를 수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주라고 부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이름 부를 때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이름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잖아요. 뭐 조남, 뭐 성함,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럼 버릇없다고 벌써 말하잖아요. 그 이름,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높이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교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그런 시대가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진 사실처럼 이 성경을 다 필사할 때 지금은 뭐 인쇄하고 복사하는 시대지만 예전엔 다 일일이 손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붓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새 붓을 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손을 닦든지 아니면 진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샤워겠죠. 몸을 닦고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성경에서 필사했을 정도예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또 그렇다라고 해서 옳은 신앙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불려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에서 우리가 뭐 1장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정말 존경하는 이름으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 없는 이름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를 경외하는 차원에서, 그를 온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경우가 몇 번이나 되냐는 거예요. 39장까지 오는 이 내용 속에서 이게 기록만 이렇지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들의 일상생활은 여기다 기록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행하면서, 즉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합되어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온전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놓고서 늘 변명은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욕되게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이 먼저 부끄러워져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그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에게 예배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그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참 이 표현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에 있어서는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핵심으로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토로 다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40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고토에 모였다, 그래서 회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이름.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말합니다. 어떻게? 겉모양으로 떠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회복이죠.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죠? 한마디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다시 힘써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25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리.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야곱에 사로잡힌 자, 야곱과는 전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야곱이라고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이거는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뭐 어디에요? 그 창세기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즉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얼굴에 돌아보지 않는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일을 스스로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인간이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을 내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뭐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그렇게 해주신다. 이 긍휼의 내용이 뭐예요?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원인도 없다고 하니까 오늘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원인과 관련된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오늘 좀 이어서 이따가 좀 하겠지만. 공로도 생각도 원인 자체도 없잖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의 핵심은 뭐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돌아옴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뭘 또한 깨달아야 돼요? 그 평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대적을 없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내가 나 같은 존재가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그래서 바울의 그 표현이 저는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바울의 표현이 거의 대부분 좋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어떤 역사적이고 어떤 시대적인 걸로 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으러 가고 이제 율법에 너무 그러니까 유대교죠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기 회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 자체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그 바울의 표현 한마디에서 더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은 원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대적에게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부끄러움을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끄러움은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된다. 이게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올바른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긍휼의 크기가 얼마인지 상상을 하지 못하면 상상이 되지도 않지만 인지하지 못하면 올바른 회개가 나올 수 없죠. 27절도 계속 이어집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다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고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세상에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때는 흩어지게 하셨고 지금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원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을 통하여서라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누구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너희들의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19절은 마치 하나님의 맹세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맹세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 여전히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굴을 가리우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택하셨으니까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신 것. 이는 내가 내 신을 즉 성령을 그 전에는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쏟아짐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마치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신을 즉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져 있습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 얼굴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어떤 뭔가 이렇게 신비롭고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식이 정말 그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여기 마치 물잔에다가 물을 받아서 가득 차는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오해하시는. 성령을 어디다 여기다 담아요. 그 충만은 뭐예요? 그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충만히 임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뭘 채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더하기 개념으로 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덧셈 뺄셈의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나가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결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연한 결론을 우리 못하고 살잖아요. 그치? 그 당연한 결론을 알면서도 실천 못하고 있잖아요. 또 자칫 잘못하면 딴 길로 가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잖아요. 그럴 때마다 영적 민감함을 강구하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거룩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이제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40장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40장 이후부터 보시면 이거 계속 현관 문을 달고 뭘 달고 뭘 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서 갖고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단순히 뭘 다는 몇 규빗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뭔가를 이 오늘 말씀과 계속 연결시키셔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성전의 회복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회복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요 짧은 구절이었지만 에스겔 마치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듯이 요약하듯이 요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렇게 좀 압축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렇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의미하는 게 뭘까? 결국은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하시는 일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